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자유를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유를 주리라. 주제 구절이 14절로 정해봤습니다. 14절에다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것을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4장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에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위를 하고 나서 이제 곧 죽을 위기에 풍전등화 멸망할 위기에 놓였단 말이죠. 그럴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노예들, 원래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신명기 15장 12절에 노예들을 풀어주란 말이에요. 6년 동안 돈이 없어서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종이 되었는데 그걸 갚으면 바로 해제해줘야 되지만 갚을 능력이 없어도 7년대가 되는 해는 반드시 종을, 히브리 종들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 종을 부리다 보니까 좋지요. 농사 짓기도 좋고 심부름 짓기도 좋고 말도 잘 듣고 시중도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선조들이 그냥 종을 그대로 부렸단 말이죠. 히브리인을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부득이 종으로 살렸다 하자도 6년 동안만 있다가 7년은 반드시 해방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혹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해서 갑자기 포고령을 내서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바벨론이 잠깐 떠나거든요. 왜 떠나게 됐느냐 하면 그 율법을 지켜서 떠난 게 아니라 지금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다가 원조를 좀 지원군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을 해요. 군대가. 애굽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잠시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가지고 철수했는가 보다 라고 이제 갔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 종을 그대로 나눠야 되는데 이제 철수하자마자 그 종들 다시 데리고 와서 종으로 부리라. 여러분 고스톱에도 낙장 불입이 있잖아요. 한 번 내리친 것을 다시 거둘 수 없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제 해방시켜 나니까는 이제 바벨론이 잠깐 물러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냐? 악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그 종들,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노예로 사용해요. 근데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다 보면 제가 유튜브에 설교가 계속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오는 설교들이 있어요. 도대체 뭔 설교를 한가?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들어보면 결론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성경 다 본문 읽어놓고 윤리, 도덕,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눈빛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 눈이 동글동글하고 막 은혜를 받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나도 참 설교 한 구절 읽어놓고, 윤리 도덕적이나 이렇게 교훈적인 설교를 하면 성도들도 좀 모이고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마음속에 잠깐 생각하고, 이번 주 금요일날 레위기 18장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레위기 18장을 이번 금요일날 할 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 그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내가 이제 나도 윤리 도덕적으로 교훈적인 좀 설교를 하면 사람들도 알아보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좀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이번 금요일날 레위기 18장에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딱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야.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려고 마음 먹었다고 그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야 라고 일침을 놓으신 거예요.
항상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냥 이게 내게 지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그냥 설명해 주는 것까지만 내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쫓아다니면서 삶을 탈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각자에게 감화 감동 주셔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마치 내가 이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을 마냥 교훈과 윤리 도덕적인 교육을 주는 거죠.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교훈 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 답답한 말씀이냐 하면 그 사람 각자의 생활 방식을 모르잖아요. 환경과 여건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을. 근데 성경을 일괄적으로 딱 어떻게 적용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환경도 틀리고 교육 수준도 틀리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을 아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감화 감동 줘서 적용을 해 나가야지 목사가 일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34장부터 좀 읽어주세요. 1절부터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의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소랑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내 말을 당신이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되냐? 당신은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두 눈이 뽑히고, 그래서 에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에 보면 멸망하면서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 안에서 죽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보세요. 오늘 5절에 보면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과 선왕들이 분향한 것 같이 내가 분향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근데 평안히 죽을 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끝까지 재앙하면 당신은 칼에 의해 심판을 당하는데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문을 열고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평안히 죽고 당신을 위해서 예통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누구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럼 당신은 평안히 죽습니다. 자식도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너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끝까지 대항하면 너는 칼에 의해 심판을 당하여 너는 눈이 뽑히고 그리고 자식들은 다 죽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바벨론 항복을 하면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러면 달랑이 바뀌는 거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생겨서 달랑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읽어주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었더라. 자, 이제 라기스와 아세라라고 하는 성 두 동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이제 하나씩 무너지고 딱 두 곳만 딱 남았어요. 이제 풍전 등화에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풍전등화에 녹이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히브리 종들을 놓아주라고 신명기 15장 12절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국에 빨리 예루살렘 성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잠시 잠깐 이제 해방을 시켜줘요. 그랬다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 그들이 애굽이 원정 온다고 생각하니까 원정 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잠깐 물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노비들을 다시 잡아다가 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망한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만 잠깐 물러가니까 자기 속마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내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보이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획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아멘. 자, 지금 모세의 언약과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좀 대조시키는 면이 있는데요. 자, 고대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송아지를 둘로 쪼개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리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이런 언약이에요. 그래 그 송아지 사이로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의 모든 백성이 그 송아지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쌍방 언약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 같이 너희는 쪼개질 거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방에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에 맺은 언약이 이 모세 언약이에요. 근데 이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히브리 대표적인 것이 뭐냐? 히브리 종은 혹시 돈이 없어서 6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할지라도 7년째는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다 뭘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고 7일날 안식하였더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고 희년은 50년째가 되면 다 풀어줘야 되고 7년째가 되면 다 풀어줘야 돼요.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말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당장 어려움이 당하니까 율법을 지킨 양하고 히브리 종들을 내줬다가 잠깐 물러나니까 다시 그들을 노예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이들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쪼개진 사이로.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누구만 그냥 불처럼 횃불처럼 생긴 불 모양을 한 하나님만 홀로 지나갔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고 아브라함과는 쌍방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일방적 은혜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예. 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3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예, 4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을 맺었냐? 똑같은 송아지를 둘로 쪼갰는데 깊이 잠들게 하고,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일방적으로 이걸 이룰 거야. 너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거야. 넌 자고 있어. 너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푹 자. 예, 깊이 잠들게 하고 횃불같이 모양이 생긴 하나님만 홀로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는 은혜 언약을 먼저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 언약을 준 거예요.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도 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믿음으로 얻었다고 해놓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쌍방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쭉 언약의 끝에는 뭐냐? 십자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이 아니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자, 이걸 이렇게 갖고 와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놨어요. 이미 구원시켜놨다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구원을 시켜놓고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시켜준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해놓고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선 구원을 시켜놓고 선 아들이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구원, 에베소 1장 3절 4절 창세전에 너를 구원시켜놓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니? 하고 창세기를 열어서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우리도 다 쌍방 언약을 맺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해요. 근데 지금 은혜 언약 안에 있단 말이죠. 이제 새 언약 안에 있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멸정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지금 무슨 시대예요? 모세의 언약의 시대잖아요. 모세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신명기 15장의 말씀, 또 레위기 25장의 말씀, 그런 것이 다 종을 해방시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쌍방 언약으로 때문에 반드시 이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항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에 이렇게 떠서 올라오면은 뭘 보냐 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과연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요. 근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냥 구약 성경만 하고 말아요. 반드시 지금의 설교가 사도 바울도 구약을 이끌고 와서 구약을 설교하면서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 이건 딱 한마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홀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깨졌어요. 반석에 물이 깨졌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반석이 깨졌잖아요. 깨진 물 사이로 뭐가요?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설명,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이스라엘 백성과 장막으로 언약을 맺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하여 내가 홀로 쪼개질게.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5장에 그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그래서 홀로 내가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해 낼 거야. 왜?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안 돼. 이 성경은요, 먼저 선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인인가를 늘 폭로해요.
이게 사람이 좋아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죠. 한 구절 읽어놓고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위로의 메시지죠. 죄가 폭로되어야 된다니까, 죄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늘 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요, 인간을 높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인간을 까내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를 안 믿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왜 대제사장들이 버림을 받습니까? 자기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율법 잘 지킨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 6월절을 잘 지킨다.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를 믿으라고 줬는데 6월절 잘 지킨다.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를 믿으라고 준 거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닌데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통과하지 않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쪼개지고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잘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단 한 분들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쪼개져야 마땅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 대신 쪼개진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똑같은 보물을 갖고 설교를 해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설교하고 통과하지 않은 설교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윤리도덕적인 설교는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못 살 거. 네? 근데 그런 걸로 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낙심을 했다니까요. 나도 교훈적인 설교를 하고 예화도 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이번 금요일날 레위기 18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읽고 있는 도중에 그게 이제 18장이 뭐냐 하면 14가지 계모와 이렇게 동침하지 말라, 손녀와 동침하지 말라, 개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내용인데, 딱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바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 풍조야. 그러니까 이미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 풍조에 사로잡히는 걸 알지? 윤리 도덕적인 설교가 가마 감동을 주는 걸 보면,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인들인지 알겠느냐 하고 제게 일침을 놓더라고요. 예, 제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성도들이 모이든 싫든 떠나든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할게요. 아는 걸로 그냥 성경 말씀 속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예요? 포로 전이에요? 이후잖아요. 근데도 변한다 안 변한다?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거든. 똑같아요. 포로 70년 갔다 오나 인간은 안 돼. 예. 또 하나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8장 전에가 몇 장이에요? 7장에 이 내용을 왜 쓰냐 그러면 원래 장절이 없어요. AD 155년에 장절이 없으니까 저 로마서 저 뒤쪽에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절이 없어요. 장절이 없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24
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사도 바울조차도 뭐냐면 내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근데 죄의 법이 늘 나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육신이 자기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답답하죠.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죄의 법을 따라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 답답해. 원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울감이 많아요. 왜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낙담이 되는 거죠.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공존하는데 나는 늘 내 육체에 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후에 지금 이거 활짝이 나온 거예요. 자,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늘 육신에게 집니다. 죄의 법에 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 믿으면서 정죄감이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아. 나가 이러고도 지옥 가면 어쩌지. 나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쩌지. 그게 다 구원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죄감, 여러분 이단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뭘로 정죄할까요? 당신 그따위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당신 전도 몇 명 했어? 그래서 천국에 상급을 받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정죄감을 심어주는데요. 이걸로 가고 정죄감을 심어주면요, 사람은 꼼짝달싹 못해요. 여러분, 남편을 갖다가 쥐잡을 때 뭘로 잡아요? 뭐 잘못한 거 갖고 쥐잡을 때, 그럼 남편은 옛날에 큰 잘못을 하나 했어. 막 쥐잡을 때 잡으면 남편은 한 바퀴 주고, 그리고 쥐잡을 때 잡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것이 교회로 와서 마찬가지 목사도, 이 성경을 법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성경 일주일에 10장 읽기. 네?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막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안 해요. 성경 10분 읽기, 20분 기도하기. 왜 그것을 갖다가 목사가 정해줍니까? 몇 장 읽어라, 몇 분 기도해라. 각자 성령께서 시간을, 여유를 주시면 성령께서 가망 한번 주면 2시간도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성경도 읽고 싶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읽으면 되는 거고, 난 성경을 읽기 싫다 그러면 안 읽으면 되는 거고, 왜 각자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법으로 정해서 주보 뒤에 봐보세요. 자, 일부야 이번에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포도당, 포도송이 하나 붙여주고. 그렇게 되면 정죄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번 달에 일부역 전도 몇 명 했나요? 전도 못한 2구역 어떻게 돼요? 다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막 카리스마적으로 교회를 운영을 근데 운영을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경쟁이 일어나니까? 경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내가 저 구역에 앉아야지. 나도 전도 한 명 해야지. 그런데 경쟁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건 경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카리스마적으로 교회 운영을 잘한다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더냐. 8장 1절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제 너가 예수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걸로 해줄게.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고 인간이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까 봤잖아요. 금방 풍경 등화 같으니까 화장실 갈 때 급하니까 그래 노예를 해방시켜줬다가 다시 좀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아이고 미평이 문수동에서 미평으로만 좀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하겠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여러분이 백날 하나님께 서보다는 거 하나님 하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 취직하면 돈 꼬박꼬박 반씩 너 월급에 그 반씩 갖다 줄게. 그거 믿을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진짜 믿었다면 그 엄마는 이상한 엄마예요. 안 믿어요. 우리 딸은 첫 월급 탄 거 한 번 주고 평생을 써먹더라.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걸 믿지도 않는 게 하나님 우리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성원한 거 안 지켜도 돼요. 왜 성원은 누가 지킨다? 예수님이 지켰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성원 지킨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줬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인 거예요.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이 육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뭘 해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네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을 부정시키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자꾸 인간을 긍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벗이었잖아요. 친구였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번 주일 설교는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친구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는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예수와 친구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누가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냐? 그럼 미움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예? 자, 읽어주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현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 우리의 정죄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르치면 이제 막 사는 거 아니냐? 아니요. 왜 막 살고 바르게 살고 왜 우리가 정합니까? 왜 설교자가 전해요? 설교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은 법으로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좀 나태한 삶을 살면 세상으로 떠나면 어쩔까요? 이걸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내가 걱정해서 각색을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다른 예수 다른 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세상의 풍조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5장으로 가볼까요?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느헤미야는 항상 앞에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앞에다가 기록했을까? 그래서 연대기 성경을 제가 전부 다 이렇게 필요한 분 나눠준 것이 그거예요. 헷갈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반에 들어왔어요. 그 시대에 세 번째 3차에 걸쳐 들어온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때 어떻게 됐는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를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유대사에서도 부자들이 전부 뺏어다가 딸들도 뺏어다가 종으로 삼고 밭은 돌려주지 않고 7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70년 아니라 700년 7만 명을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똑같은 행위를 하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사거나 팔 것이 없는데 우리 것이 아니래요. 우리 딸도 끌려가서 종이 됐대요. 갔다 와서도 이래요. 갔다 와서도. 그러니까 6절 7절 한번 생각해보고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누가?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요. 머리가 꼬라지가 엄청 올라왔어요.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위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그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래하고 또 몇 조금 갈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돌려보냈어. 몇 조금 갈 것 같아요? 말라기까지는 거의 한 400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느헤미야에서 말라기. 또 말라기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말라기 틀어져. 근데 인간은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이 400년 후에 이 400단위로 자주 일어나. 400년 단위로.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시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쪼개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맨날 이야기해도 그런 척만하지 또 실패. 그래서 새 언약의 실체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살찌끼고 피 흘리고 쪼개져서 홀로 쪼개져서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거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찾아볼까요? 어디 고린도 후서 1장 8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찾아보다 마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접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본문식으로 할까요? 그가 예수님이 큰 사망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자유를 주실 것이며 이후에도 영원한 자유를 주시겠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것은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자유를 줄 텐데 인간이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떤 거 자유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정죄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홀로 쪼개져서 십자가에서 홀로 쪼개져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내 몸소리가 납니다. 나는 주일날만 되면 부담이 엄청 돼요. 주일날만 되면 주일이라도 좀 나와주세요. 몸소리가 나, 몸소리가 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냥 누가 나오라 나오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을 드려야지. 근데 저는 우리 선문학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냐? 목사가 강요하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설교 들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 스스로 종이 돼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스스로 종이 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쪼개지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율법에서부터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이 된 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역사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